새로운 예배당의 준공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몇 주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07년도에 동명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저는 이 시편 85편을 가지고 2번 정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 아닌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이 2007년에 우리는 굉장히 떠들고 있다. 부흥을 막 갈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흥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부흥을 노래하기도 하고, 부흥에 대한 설교도 듣고 있다. 부흥해야 된다는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이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그렇게 떠들던 부흥, 그렇게 노래 부르던 부흥, 그렇게 많이 부흥 세미나 했던, 부흥에 관한 세미나 했던 그런 일들 2008년이 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부흥에 관한 책들도 나왔었는데 그 책들도 2008년이 되면서부터는 팔리지 않았다고 얘기 듣죠.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유행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저희는 새성전에 입당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기도해 봐야 되겠지, 이제 예배를 잘 드려봐야 되겠지, 이 새로운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저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뜨거운 감격과 감정과 감동이 유행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마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식지 않고, 부흥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기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식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식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식지 않고 그렇게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열정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고스란히 묻어 있고, 고스란히 새겨 있고, 고스란히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받은 이 놀라운 예배당에서, 그래, 그 생명 가지고 이 땅을, 한 번 주신 이 땅을 정말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결단들이 이 새성전 입당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의 말씀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구절이 이 뒤에 6절, 7절 그리고 13절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살리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리시면 내가 이런 삶을 누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살리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더 힘있게 기쁘게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시 산 사람의 특징 첫 번째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말씀을 한 가지의 주제로 요약하라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이 6절 말씀에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얻은 자의 기쁨, 그 죄의 그 저주에서 노임받은 자들의 기쁨, 어쩌면 죄책감에 허덕이던 우리들이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 어쩌면 이 일평생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삶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 몇 분이 아직도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철수하지 않고. 가끔 카톡을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오는 보고들을 보면 그곳의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떵떵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곳에 있는 현장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함 가운데서 내 생명 지키려고 총 들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비슷한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적인 포로 생활과 죄악이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다 접게 만들어 버렸고,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들은 내적인 기쁨도 다 빼앗겨 버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의 평강이 다 깨어져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버린 죄가 그들의 영과 육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시편 기자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그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의 기쁨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셨다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8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단 말씀, 은혜의 베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기쁨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한 단어는 기쁨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자비로 번역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감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든 오브 멀시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그걸 통해서 더 선한 영향력 있는 일들을 이 지역에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든 오브 멀시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은혜의 동산. 영어로 멀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기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불어로는 그 메르시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곳이 은혜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감사의 동산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가든 오브 멀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이죠, 그 기쁨 주신 것이죠, 그 감사가 있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품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그런 것 아니라, 기뻐할 만하니까 그런 것 아니라, 어쩌면 용납할 만하니까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사랑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 요청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비교적 가치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상황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사,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이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새 성전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권력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돈으로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산 사람의 특징은 함께 읽은 말씀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 있음의 특징은 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는 기관, 그거는 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을 수 없게 되면 그 생명 끝났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귀에 대고 계속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는데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을 이어서 읽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구원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로 듣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결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마지막 식인부족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음당했던 5명의 선교사에 관한 책이 영광의 문이라고 한 책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꼭 가야 되느냐라고 묻는 그 말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내에 남아 미국 신자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주변 모든 사람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이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훈계하신 것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장이 나를 날마다 교훈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듣게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 영광의 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진 사람들은 밤마다 내 심장을 훈계하시고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1절 말씀에서도 131절 말씀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받은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고 그 앞에 엎드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비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그 말씀을 다 판단시켜 보면 하나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듣겠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델들이, 모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부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진짜 기도하고 발휘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이런 결단들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다시 산 사람의 특징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8절과 10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화평을, 그 평강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8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꾸짖고 있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자 하신다 한 사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 부분을 천국에 계신 박윤선 박사님은 23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땅을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도저와 같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서서 먼저 가시고 길을 닦아주시는,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은사나 그들의 어떤 물질 때문에 그 삶을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화평이 있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못한다고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앞서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훗날에 쓰고 있는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먼저 가셨다, 하나님이 너희 먼저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경험한 그 경험대로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그 길을 내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이 미치기 전에 그분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친히 염려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친히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분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